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시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큰 위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유다와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이죠. 고니야라고도 합니다. 그 왕과 유다의 고관들, 방백들이란 표현들을 쓰고, 어떻게 보면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고위직의 사람들, 그리고 목공들과 철공들, 일종의 장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에서 이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포로죠. 남겨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바벨론에 반기를 들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 상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옮긴 후에 약 BC 597년 정도 됩니다. BC 597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가 BC 586년이죠.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와긴 왕 여고냐를 이끌고 포로로 잡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시드기야 왕과 그 또 사람들이죠.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예레미야에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것들을 보이시면서 바로 이 광주리가 무엇인지 상징하는 것이죠. 보니까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다 담겨 있고, 또 한 광주리에는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올 한 해는 굉장히 이제 과일이 풍년이 들었죠. 그래서 복숭아, 그 다음에 사과, 이제
그런 어떤 가을날 굉장히 많은 과일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또 좋게 여기고 했는데, 의외로 이제 농가에서는 너무 물량이 많아가지고 값이 떨어지니까 또 마음이 아팠죠. 가장 좋은 어떻게 과일들을 보면 이제 처음 나온 과일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을 수가 있죠. 이제 거의 들어가는 끝물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듯한 이 무화과 극상품이죠. 반면에 아주 나쁜 무화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끝에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나쁜 무화과, 이렇게 딱 두 강주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참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좋은 것들을 보면 사실은 좋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악한 것들을 보면 악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면 그 아이들은 책을 통하여서 그들의 어떤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것이지만, 아주 폭력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 어린 아이들이 그런 악한 짓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모방범죄라고 하죠. 소년들이 정말 나이도 뭐 12, 13살 되던 이런 아이들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죄악들을 범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는가? 집안에서 화평하고 화목한 그러한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화목함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매일 어머니를 때리고 이런 데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무엇인가 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봐야 되는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이제 예전에는 너무 이렇게 성탄절 날 너무 좀 세상 쪽에다 해가지고 뭐 트리 같은 것도 또 이렇게 전등 같은 것도 또 안 단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또 삭막하죠. 제가 어렸을 때도 성탄절 하면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뭔가 이 기쁨이 있었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이제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너무 좀 그런 것 같다 해서 그런 걸 자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의 어떤 모습들이 조금씩 드러나는데,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본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무화과입니다. 굉장히 답이 쉬워요. 무엇을 보느냐? 예,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여기까지는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을 수 없게 나쁜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화과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좋은 무화과고 이것은 아주 나쁜 무화과입니다. 이까지 어떻습니까? 그냥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먹을 수 없을 만큼 나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에요. 이거 먹을 수 없구나. 여러분들이 마트란나 시장 가가지고 이제 과일을 살 때 떠이를 하거든요. 보면 저도 이렇게 집 앞에 마트에 있을 때 복숭아가 한참 많이 나올 때 가서 생각합니다. 딱 보고 그러면은 거기서 막 굉장히 싸게 파는 게 있어요. 이걸 살까 말까 봅니다. 싸게 파는데, 근데 싸게 파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상처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한번 이렇게 살짝 한번 보면 절대로 만지지 말라 하잖아요. 딱 보면은 이게 이제 끝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썩은 것들도 있죠.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보고 나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극히 좋고 이것은 극히 나빠서 먹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 무화과, 두 무화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5절부터 7절과 8절부터 10절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포로로 끌려간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은 참 비참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바로 이들이 좋은 무화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좋은 무화과다. 반대로 남아있는 이 사람들, 그래도 이들은 자유가 있죠. 자기 땅에 남아있으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끌고 갑니다. 그 끌고 가는 것을 볼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참 안타깝다 하지, 끌려가면서 아이고 이 남아있는 사람들 고생하겠네, 아니잖아요. 보통 포로로 끌려갈 때 보면은 그런 벽화 이런 데 쭉 남겨 있습니다. 그런 그림 같은 게 나오면 보면 벌거벗은 채로 다 쇠사람에 끌려가지고 끌려갑니다.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토기 이런 데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끌려간 포로들에 대해서 내가 이들을 돌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좋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좋게 하시는가? 6절부터 나오지요.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했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우리 같으면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이렇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날에 주님은 사라지고 세상적인 즐거움만 교회에 가득 차는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적인 것들만 가득 차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아주 멸하셨습니다. 징계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겠다. 그 포로된 곳에서. 그러면서 다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않겠다.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허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죠. 밭에 있는 농부가 심었다가 어떻습니까? 뽑을 수도 있습니다. 왜? 주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축하는 사람이 세웠다가 부수기도 하십니다. 왜? 마음이 안 들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다 무엇인가 건축자 주인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바로 세우고 뽑지 않고, 그리고 심고 뽑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 전심의 마음을 원하신 것이죠. 무엇인가 이 유다 백성들이 타국 땅에서, 이 바벨론에서
정말 고향을 생각하면서 본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또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정말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회개죠. 우리가 이 죄악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는 스스로 돌이킬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땅에서 대통령은 누가 세웁니까? 국민이 세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런데 8절부터 10절까지는 남아있는 사람들, 바로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와 바로 애굽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은 극히 나쁜 무화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마음으로는 예레미야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겠다. 당신이 하시는 말을 그대로 듣겠다. 그렇게 했는데 뒤에 보면은 바벨론 왕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고 할 때도 그들은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벌써 마음에는 정해져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것은 자기들의 마음에 정한 것을 확답받고 원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성도들 좀 보면은 다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와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에 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면은 벌써 정해버렸어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교회를 떠날 때 옮길 때 보통은 다 정합니다. 그냥 그리고 마지막에 통보하고 떠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묻지를 않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간혹 말 없이 가시는 것보다 말을 다 하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가시는 분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냥 다 스스로가 결정해 버린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생각할 것인가. 바로 이 시드기야라든지 그 유다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이제 나쁜 무화과에 비유했던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환날 당하게 하고 쫓아내 버릴 것인데 바로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죠. 결국 시드기야 왕도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의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다 땅에서 끌려간 포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겠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항상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 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주셨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무엇인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이 성탄 절이 가까우는데 이 성탄 주일에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셨지만 그들을 멸절하기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남아있는 그 유다 포로들을 다시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헐지 않으시고 심으시고 뽑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흑암에 가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큰 빛을 보내사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주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